인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하늘이 사람에게 부여한 성품은 본래 착하고 순수하니 이것이 바로 인성이다. 그러나 사람이 태어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과 이기심에 물들어 본래의 선한 성품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진정한 군자는 자신의 본성을 잘 가꾸고 보존하여 인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인이란 무엇인가? 인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곧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복을 얻는다. 이는 하늘의 이치이자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타인을 자신처럼 여기고 타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느낀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결국 자신에게도 행복과 복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자매와 화목하게 지내며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의 시작이다. 효와 재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사람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품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화목함을 이루고 그 화목함이 사회로 확장되어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어진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의로움을 추구한다. 의란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바른 길을 걷는 것이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이익에 눈이 멀지 않고 큰 복을 얻게 된다. 눈앞에 작은 이익을 쫓다가 의로움을 잃어버리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더 큰 복을 받게 된다. 예를 지키는 것도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다. 예란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를 다하는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이는 곧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예는 인간관계의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덕목이다. 지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다. 지혜로운 사람은 주변 상황을 바르게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한다. 이러한 지혜는 따뜻한 마음과 결합될 때 더욱 빛을 발한다. 마음이 따뜻하지만 지혜가 부족하면 선한 의도가 잘못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반대로 지혜만 있고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그 지혜가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혜와 따뜻한 마음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 신은 신의를 지키는 것이다. 한 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신이다. 신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신뢰를 얻게 되고 이는 곧 복으로 돌아온다. 사람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그런 사람에게 기회와 도움을 준다. 따라서 신의를 지키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큰 복을 받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은 홀로 있을 때도 자신을 바르게 지킨다.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덕이다. 이러한 덕이 있는 사람은 내면부터 올바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베풀게 된다. 덕이 있는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고 많은 이들이 그의 가르침을 구하게 된다. 군자는 항상 타인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서의 실천이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 것이 서의 기본이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인간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예방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람은 그만큼 타인으로부터 이해와 배려를 받게 된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가족, 친구, 이웃,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따라서 타인에게 베푼 선행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선행을 베푸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선행은 결코 손해가 아니며 오히려 더 큰 복을 가져온다. 세상에는 많은 부귀영화가 있지만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과 주변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에서 온다. 재물이 많아도 마음이 불안하고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다. 반면에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하더라도 마음이 평안하고 주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낸다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타인의 신뢰를 잃게 되고 결국 자신에게도 해가 된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고 이는 복으로 돌아온다. 따라서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배움에 힘쓰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학문과 독서를 통해 자신을 수양하고 인격을 함양하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생긴다. 배움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좁은 시야에 갇혀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는 자세가 필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도 중요하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은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는 복으로 돌아온다. 반면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타인을 탓하는 사람은 발전하지 못하고 점점 더 고립된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항상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결국 자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온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항상 사람이 모이게 되고 많은 이들이 그를 따르게 된다. 이것이 바로 덕의 힘이다. 따뜻한 마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으로 기를 수 있다. 일상생활에서 작은 친절을 베풀고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점차 따뜻한 마음이 자라게 된다.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결국 큰 복을 얻게 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역경 속에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은 그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반면에 어려움에 처해 타인을 원망하고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은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 이러한 에너지는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그들도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한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모여 더 큰 선한 영향력을 만들어내고 이는 사회 전체의 복으로 이어진다.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달라 보인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가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동에서도 선한 의도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 이는 복으로 돌아온다.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이 받고 싶은 대우를 타인에게 먼저 베푸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 따라서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그 마음이 자신에게 돌아오게 된다. 이것이 바로 복을 얻는 비결이다. 인간의 마음은 본래 평온하고 맑은 거울과 같다. 그러나 세상의 혼탁함과 욕심에 물들면 그 본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따뜻한 마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이 거울을 닦는 일과 같다. 마음의 거울이 맑고 깨끗하면 세상의 이치가 그대로 비춰지고 행동이 올바르게 되어 복이 따르게 된다. 사람의 마음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함께 있다. 선한 마음은 봄날의 따뜻한 햇살과 같아서 만물을 생기 있게 하고 악한 마음은 찬 서리와 같아 만물을 시들게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꾸고 기르면 자연히 선한 기운이 자라나고 복이 찾아온다. 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서 비롯된다. 작은 선행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듯 큰 복도 작은 선행에서 비롯된다. 날마다 조금씩 선행을 쌓아가면 그것이 모여 큰 덕이 되고 그 덕으로 인해 복이 따르게 된다. 선행은 반드시 남이 알아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편해지는 것이 진정한 보상이다. 재물이나 명예는 진정한 복이 아니다. 재물은 구름처럼 모였다가 흩어지고 명예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진다. 진정한 복은 마음의 평안과 주변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에 있다. 마음이 평안하면 비록 가난할지라도 항상 만족할 수 있고 조화로운 관계 속에서 살면 외롭지 않다. 따라서 재물이나 명예를 쫓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데 힘써야 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인과응보의 법칙을 따른다. 선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악한 마음으로 행한 일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매사에 따뜻한 마음을 품고 행동하면 그에 합당한 복이 돌아온다.
이는 하늘의 이치이며 자연의 법칙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은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다. 유익한 식물은 정성껏 기르고 해로운 잡초는 제때에 뽑아내야 한다. 마음속에 선한 생각은 자라도록 돕고 악한 생각은 씨앗일 때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면 아름다운 꽃과 열매가 맺히듯 복이 찾아온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 가족, 이웃, 사회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따라서 따뜻한 마음으로 타인을 대하면 그 마음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 인간 관계에서 주고받는 따뜻함은 삶의 큰 행복이며 복이다. 타인에게 베푼 선행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자신의 복을 쌓는 일이다. 진정한 수양은 고요한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고요하면 사리를 분별할 수 있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고요함은 외부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에서 온다. 따라서 따뜻한 마음을 가지려면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수양이 필요하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복을 얻는 첫 걸음이다. 화는 마음의 적이며 건강의 적이며 인간관계의 적이다. 화가 일어날 때에는 잠시 호흡을 가다듬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화를 참는 것은 잠시의 인내일 뿐이지만 화를 내면 오랫동안 후회하게 된다. 화를 내지 않고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면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욕심을 줄이는 것도 복을 얻는 방법이다. 욕심이 많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반면에 욕심을 줄이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다. 소박한 삶을 살면서도 마음이 풍요로우면 그것이 진정한 복이다. 따라서 물질적인 욕심보다는 마음의 풍요로움을 추구해야 한다. 독서와 학문에 힘쓰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기르는 방법이다. 책을 통해 성현의 지혜를 배우고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시야를 넓힐 수 있다.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은 타인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따뜻한 마음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마음이 자신과 타인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진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만족할 수 있고 그 만족감이 진정한 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밀어내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준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것도 복을 얻는 비결이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수확하듯 선행의 결과도 때가 되면 나타난다. 조급한 마음으로 당장의 결과를 기대하지 말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선행을 베풀면 그에 합당한 복이 찾아온다. 자연의 이치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준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순환, 해와 달의 운행, 작은 새의 노래까지 모든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본받아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복이다. 자연과 함께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따뜻한 마음의 근원이다.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복을 쌓는 일이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도와주면 그 선행이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이는 단순히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돕는 과정에서 느끼는 기쁨과 보람이 이미 복이기 때문이다. 남을 도울 때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적절한 운동과 휴식, 건강한 식습관은 마음의 안정에 기여한다. 몸이 건강해야 마음도 맑고 따뜻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을 적게 하고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이 복을 얻는 방법이다.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을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이 아닌 행동이다. 작은 행동 하나가 많은 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 타인의 장점을 보고 단점을 보지 않는 것이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단점만 보면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장점만 보면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다. 따라서 타인의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해주는 습관을 들이면 주변이 밝아지고 자신도 행복해진다.
이것이 복을 얻는 지름길이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동물이다. 사람은 홀로 완전한 행복을 이룰 수 없으며 공동체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인간으로서의 덕을 실현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얻는 이유는 바로 이 사회적 본성에 있다. 사회 속에서 타인을 향한 선의와 따뜻함은 개인의 덕을 완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이라는 최고 선에 도달하게 한다. 덕은 단순한 감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일종의 성품이다. 이 성품은 중용의 상태에 있다. 따뜻한 마음은 무분별한 감상주의나 냉담함의 양극단 사이에서 올바른 균형을 찾은 상태이다. 지나치게 감정적이거나 냉정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때에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따뜻함을 표현하는 것이 덕이다. 이러한 중용의 상태는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따뜻한 행동을 습관적으로 실천함으로써 따뜻한 마음이라는 성품이 형성되고 이것이 복으로 이어진다. 모든 행위에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들 중에서도 그 자체로 추구되는 최고의 목적이 있으니 이것이 바로 행복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복을 얻는다는 것은 그가 덕을 실현함으로써 행복에 가까워진다는 의미이다. 행복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운이나 일시적인 쾌락과는 다르다. 진정한 행복은 인간 고유의 기능을 탁월하게 발휘하는 상태, 즉 이성에 따라 덕을 실현하는 삶이다. 우정은 따뜻한 마음의 중요한 발현이다. 완전한 우정은 서로의 덕을 위해 상대방의 선을 바라는 관계이다. 이러한 우정은 상호성을 기반으로 하며 서로에게 선을 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완전한 우정을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이 복이 된다. 우정은 그 자체로 선이며 행복한 삶에 필수적이다. 홀로 있을 때보다 훌륭한 친구들과 함께할 때 더 많은 덕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의는 다른 모든 덕을 포괄하는 완전한 덕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의를 실현한다. 정의는 균등함을 추구하지만 산술적 균등이 아닌 비례적 균등을 의미한다. 각자의 가치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정의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정의를 실현함으로써 공동체 내에서 조화를 이루고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영혼의 훌륭함은 이성적 부분과 비이성적 부분의 조화에서 비롯된다. 이성적 부분은 지적 덕을, 비이성적 부분은 도덕적 덕을 발휘한다. 따뜻한 마음은 이성이 욕구를 올바르게 인도할 때 형성된다. 이성이 부재한 감정의 발산은 참된 따뜻함이 아니다. 진정한 따뜻함은 이성과 감정의 조화, 즉 실천적 지혜와 도덕적 덕의 결합에서 나온다. 이러한 조화를 이룬 사람이 복을 얻는다. 관대함은 재물에 관한 덕이다. 관대한 사람은 적절한 대상에게 적절한 방식으로 물질적 도움을 준다. 이는 단순히 돈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옳은 목적을 위해 옳은 방식으로 쓰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관대함을 실천하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진다. 관대함은 주는 사람에게도 기쁨을 가져오며 이것이 덕의 실현이다. 온화함은 분노에 관한 덕이다. 온화한 사람은 적절한 상황에서 적절한 정도로 분노한다. 결코 화를 내지 않는 것은 덕이 아니라 결함이다. 반면 사소한 일에도 과도하게 분노하는 것은 악덕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온화함을 갖추고 있으며 그것이 대인관계에서 복을 가져온다. 적절한 때에 적절하게 분노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이들로부터 존중받는다.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를 정확히 인식하는 덕이다. 자신을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높게 평가하는 것은 모두 덕이 아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에 걸맞은 행동을 한다. 이러한 자존감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이어지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을 존중할 수 있다. 용기는 두려움과 관련된 덕이다. 용기 있는 사람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고 마땅한 이유로, 마땅한 방식으로, 마땅한 때에 두려워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용기를 갖추고 있으며 필요할 때 타인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다.
이러한 용기는 공동체에 큰 기여를 하며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절제는 쾌락에 관한 덕이다. 절제에 있는 사람은 신체적 쾌락을 적절히 추구하고 즐긴다. 모든 쾌락을 거부하는 것도, 모든 쾌락에 탐닉하는 것도 덕이 아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절제를 실천하며 이는 건강한 정신과 신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건강한 정신과 신체는 복의 중요한 요소다. 실천적 지혜는 구체적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는 경험을 통해 형성되며 모든 도덕적 덕의 실현에 필수적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실천적 지혜를 갖추고 있으며 각 상황에 맞게 적절한 따뜻함을 표현한다. 이러한 지혜로운 판단이 복을 가져온다. 덕은 단순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실천되어야 한다. 기타라 연주를 배우는 사람이 연습을 통해 연주자가 되듯 덕을 배우는 사람도 실천을 통해 덕이 있는 사람이 된다. 따뜻한 마음 역시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꾸준한 선행의 실천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성품이 되며 그 성품이 복을 가져온다. 외적 재화는 행복을 위한 도구로서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부와 명예, 건강과 같은 외적 재화는 덕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덕 없이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적 재화를 덕의 실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며 그것이 참된 복이 된다. 인간은 완벽한 자족적 존재가 아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가족, 친구, 동료 시민과 같은 타인이 필요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관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며 그것이 복이 된다. 좋은 관계는 그 자체로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덕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육과 습관은 덕의 형성에 중요하다. 어릴 때부터 올바른 습관을 형성하고 즐거움과 고통에 대해 적절히 반응하도록 교육받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도 마찬가지로 교육과 습관을 통해 형성된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덕은 평생의 복이 된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선한 본성을 부여받았다. 이 본성은 바로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으로 드러난다. 이 네 가지 마음의 단서가 인간의 본질이며 이는 모든 사람에게 내재되어 있다. 특히 타인의 불행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은 따뜻한 마음의 근본이다. 이러한 마음을 잘 기르고 확충하는 사람이 진정한 복을 얻는다. 사람의 본성은 선하나 기질에 따라 그 발현이 다르다. 혈기와 재주, 성격이 각각 다르듯이 선한 본성이 드러나는 방식도 사람마다 다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기질을 핑계로 선한 본성의 실천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선한 본성을 실천하는 것은 사람의 책임이다. 따뜻한 마음이란 이 선한 본성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이는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인간의 심성을 해치는 세 가지 해악이 있으니 이는 바로 이익을 탐하는 마음, 안위를 탐하는 마음, 자만하는 마음이다. 이 세 가지 해악에 물들지 않고 순수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따뜻한 마음의 시작이다. 특히 이익을 좇는 마음은 인간 본성을 해치는 가장 큰 적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없다. 덕은 실천을 통해 형성된다. 단지 마음속으로 선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반드시 실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하루하루 작은 선행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측은지심을 느꼈다면 실제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수호지심을 느꼈다면 실제로 부정한 일을 거부해야 한다. 이러한 실천이 모여 따뜻한 마음이 형성되고 그것이 복으로 이어진다. 학문의 목적은 궁리와 역행에 있다. 이치를 깊이 탐구하고 그것을 힘써 실천하는 것이 학문의 진정한 의미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치를 탐구하는 데는 열심이지만 실천은 게을리한다. 실천 없는 삶은 공허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암과 실천의 균형을 이루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효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없으면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마음을 갖기 어렵다. 효는 단순히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다. 이러한 효심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베풀게 되며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작은 선행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큰 강물도 처음에는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되듯 큰 덕도 작은 선행에서 비롯된다. 일상에서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따뜻한 마음이라는 큰 덕을 이루고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사소한 일이라 생각하고 소홀히 하는 것은 큰 실수이다.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외부 환경을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마음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다. 화를 내야 할 상황에서는 화를 내고 기뻐해야 할 상황에서는 기뻐하되 그 감정이 지나치지 않도록 조절해야 한다. 이렇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공부는 반드시 실생활에 적용되어야 한다. 책상 앞에서만 이루어지는 공부는 진정한 학문이 아니다. 학문은 삶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배운 것을 실생활에 적용하여 자신과 타인의 삶을 개선하려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이 복을 가져온다. 마음을 바르게 하는 것이 근본이다.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모든 행동이 삐뚤어진다.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진정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사람의 가치는 재물이나 지위에 있지 않다.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덕에 있다. 재물과 지위는 외부적 조건일 뿐 사람의 본질적 가치와는 무관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외부적 조건에 연연하지 않고 덕을 쌓는 데 힘쓰며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 실사구시의 자세가 중요하다. 현실을 직시하고 실제적인 해결책을 찾는 태도가 필요하다. 공허한 이론이나 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실제 현실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실사구시의 자세로 타인을 실질적으로 돕고자 하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이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며 이는 곧 따뜻한 마음의 본질이다. 인을 실천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은 자신의 마음을 미루어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다. 이러한 인을 갖춘 사람은 진정한 복을 얻는다. 의로움은 이익에 앞선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당장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의로움을 지키기 위해 손해를 감수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며 그러한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당장의 이익을 줬다가 의로움을 저버리면 결국 더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사람은 항상 배움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배움을 그치거나 지위가 높다고 해서 가르침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겸손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이 따뜻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보다 내면의 진실성이 더 가치 있다. 겉으로는 따뜻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냉정한 사람보다 겉으로는 무뚝뚝해도 속은 따뜻한 사람이 진정한 덕이 있는 사람이다. 이러한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이 따른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현명하다. 분수에 맞지 않는 욕심이나 과신은 오히려 화를 부른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알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살아간다. 혼자만의 행복이나 성공은 의미가 없다. 함께 사는 이웃과 더불어 행복을 추구할 때 진정한 복을 얻을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그것이 자신에게도 복으로 돌아온다. 따뜻한 마음은 인간이 지닐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자질이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나 순간의 감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향한 깊은 존중과 배려의 태도이다. 이러한 마음을 지닌 사람에게는
진정한 복이 따르게 된다. 그 복은 물질적 풍요나 세속적 성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의 평화와 인류애에서 오는 깊은 만족감을 포함한다. 자비는 정의와 같이 간다. 정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자비가 정의의 마음이기 때문이다. 정의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자비와 결합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한다. 법과 규칙은 사회의 뼈대를 형성하지만 따뜻한 마음은 그 뼈대에 살을 붙여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정의로운 사회는 단순히 규칙을 준수하는 것을 넘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인간으로서 깊이 존중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인간의 가치는 그 어떤 외적 조건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피부색, 출신 지역, 재산, 학력과 같은 표면적 차이는 한 인간의 본질적 가치를 결정하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동등한 존엄성을 지니며 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바로 따뜻한 마음의 시작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하지 않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그 고통을 덜어주려 노력한다. 분열된 사회에서 화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한 적개심보다 더 강한 사랑의 힘이 필요하다. 악이 없는 마음으로 모두를 향해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의를 세워야 한다. 갈등과 분열은 서로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오해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대화와 이해를 통해 화합의 길을 모색한다. 이러한 노력이 결국 사회 전체의 복으로 돌아온다.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지만 그것은 책임을 수반한다.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는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한다.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과 이성의 인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유를 타인의 행복을 위해 사용하며 그것이 결국 자신에게도 복이 된다. 권력은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다. 힘이 나의 권리라는 생각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다. 권력이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사용될 때 그것은 부패와 억압의 도구가 된다. 반면 타인의 복지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때는 축복의 원천이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과 영향력을 타인을 돕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사용한다. 교육은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이다. 지식은 편견과 무지의 어둠을 밝히는 빛과 같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나누고 다른 이들이 배움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노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과 진보로 이어진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어라. 그리고 더 배워서 더 가르쳐 주어라. 교육을 통해 얻은 지혜는 자신과 타인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축복이 된다. 인내와 끈기는 따뜻한 마음의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위대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며 때로는 좌절과 실패를 겪기도 한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진정한 성취가 이루어진다. 내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움 앞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으며 그 끈기와 인내가 결국 복으로 돌아온다. 정직은 모든 덕의 기본이다. 거짓과 속임수는 일시적으로 이득을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뢰의 상실과 양심의 가책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 속일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직과 진실을 추구하며 그 정직함이 결국 자신과 타인에게 복이 된다. 적을 파괴해야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용서는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분노와 원한을 품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좀먹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며 그 용서를 통해 자신도 내면의 평화를 얻는다. 용서와 화해의 과정에서 새로운 이해와 공감이 싹트며 이는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복이 된다. 나무가 하늘로 높이 뻗을수록 그 뿌리는 땅속 깊이 내려간다. 겸손은 참된 위대함의 표시이다. 자신의 한계와 부족함을 인정하고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는
따뜻한 마음의 중요한 부분이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이들의 의견과 관점을 존중하며 그들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결국 개인의 지혜와 인격을 성숙시키고 그것이 복이 된다.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다. 책임감은 따뜻한 마음의 실천적 표현이다. 자신의 행동과 결정에 책임을 지고 자신이 맡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은 타인과 공동체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은 신뢰를 얻게 되며 그 신뢰는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서 큰 축복이 된다. 소통은 이해와 공감의 시작이다. 말하는 것만큼 듣는 것도 중요하며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줄 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오해가 해소되고 더 깊은 관계가 형성되며 그것이 복이 된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찾게 해주는 힘이다.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가능성을 믿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따뜻한 마음의 중요한 측면이다. 희망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파되어 그들에게도 용기와 힘을 준다. 이러한 희망의 에너지가 개인과 사회에 복이 된다. 다른 사람의 신발을 신고 몇 마일을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를 판단하지 말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능력은 인간성의 핵심이다.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진정한 따뜻함이다. 이러한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은 타인과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게 되며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실패할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상황에서도 더 나은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는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다. 희망을 품고 꾸준히 노력하는 과정에서 인격이 성숙해지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된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국가와 사회는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복지를 위해 존재한다. 일부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행복을 추구할 때 진정한 발전과 번영이 가능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며 그러한 노력이 모여 모두에게 복이 된다. 진정한 지도자는 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권력과 특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참된 지도력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지도자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의 필요와 열망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헌신한다. 이러한 섬김의 리더십이 조직과 사회에 복을 가져온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세상의 이치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흐름과 같다. 그 흐름 속에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복을 얻게 된다. 이는 억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며 얻어지는 것이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이와 같아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타인을 이롭게 하니 그것이 바로 복을 얻는 길이다. 욕심을 버리고 담백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재물과 명예, 권력을 좇느라 자신의 본성을 잃어버린다. 그러나 지족불욕, 족함을 알면 욕됨이 없고 그침을 알면 위태로움이 없으니 오래도록 보존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은 바로 이러한 족함을 아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불필요한 욕심을 버릴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타인을 진정으로 배려할 수 있게 된다. 세상에는 항상 대립되는 것들이 있다. 높음과 낮음, 길고 짧음, 앞과 뒤. 이러한 상대적 개념들은 서로를 규정한다. 그러나 이러한 대립을 넘어 조화를 이루는 것이 도의 본질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어 있음을 안다. 천하의 모든 것은 함께 일어나고 그것들을 보게 되지만 그것들이 어디로 돌아가는지는 보지 못한다. 모든 사람과 사물이 하나로 연결된 세계에서 타인을 해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다.
진정한 힘은 부드러움에 있다. 천하의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공격함에 있어 물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처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외적으로 강인함을 내세우지 않아도 내면의 부드러움으로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고 세상을 변화시킨다. 강함은 죽음에 이르고 부드러움은 삶에 이른다. 단단한 나무는 꺾이기 쉽지만 어린 새싹은 바람에 쉽게 휘어지면서도 꺾이지 않는다. 따뜻한 마음의 부드러움이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힘이 되어 복을 가져온다.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행동하는 무위자연의 원칙은 따뜻한 마음의 근본이다. 위 이 불이 행하되 행함이 없게 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 억지로 선행을 베풀고 친절을 강요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진정한 따뜻함은 계산된 행동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온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선행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다. 이러한 자연스러움이 있을 때 진정한 복이 따른다. 대인무적, 큰 사람은 쌓아두지 않는다. 더 많이 타인을 위해 일할수록 자신에게 더 많은 것이 있고 더 많이 타인에게 줄수록 자신이 더 많이 가지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베품이 곧 받음이라는 역설을 이해한다.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재물과 권력을 쌓아두는 사람은 결국 그것의 노예가 되어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한다. 반면 타인을 위해 기꺼이 나누고 베푸는 사람은 물질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풍요로움이라는 더 큰 복을 누린다. 쓸모없음의 쓸모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유용한 것만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비어있음과 쓸모없음에도 큰 가치가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1개의 바퀴통으로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비어있음으로 인해 수레에 쓸모가 있게 된다.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비어있음으로 인해 그릇에 쓸모가 있게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실용적 가치만을 좇지 않고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한다. 겉보기에 쓸모없어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에서도 가치를 발견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복을 가져온다. 지나친 지식과 욕망은 오히려 해롭다. 지혜와 총명을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가 된다. 따뜻한 마음은 복잡한 지식이나 기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본성에서 비롯된다. 지나치게 많은 것을 알고 욕심을 부리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본성에서 멀어진다.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비로소 진정한 따뜻함이 생기고 그것이 복을 가져온다. 남을 이기려 하지 않는 겸손한 태도가 중요하다. 선한 사람은 다투지 않으니 다투는 자는 선하지 않다. 남과 경쟁하고 이기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해치고 평화를 깨뜨린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기뻐한다. 뒤에 서는 것이 오히려 앞서게 되고 밖에 있는 것이 오히려 안에 있게 된다는 역설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말을 적게 하고 본질에 충실한 것이 좋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 진정한 지혜는 많은 말이 아니라 깊은 침묵 속에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다. 화려한 언변보다 진실된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움직인다. 말을 아끼고 진심 어린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한 것은 약해지고 약한 것은 강해진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진다. 이것이 하늘의 도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고 오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태도를 유지한다. 지금 자신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교만해지지 않고 낮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며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선한 사람은 선하지 않은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않은 사람은 선한 사람의 자산이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고 선으로 악을 갚는 마음이 중요하다. 미워하는 마음으로는 미움을 이길 수 없고 오직 사랑과 용서만이 미움을 이길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사람까지도 용서하고 포용한다. 이러한 넓은 마음이 결국 자신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천리길도 발 아래에서 시작된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거대한 변화와 성취도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당장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큰 야망보다는 지금 당장 자신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실천한다. 가까운 이웃을 돕고 일상의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이 퍼져나가고 그것이 복이 된다. 욕심을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욕망은 많은 근심을 낳고 마음의 평화를 빼앗는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소박하고 단순한 삶을 살며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는다.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생활보다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소박한 삶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복이 된다. 모든 존재의 독자성과 가치를 인정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각자가 자신의 본성대로 살 수 있도록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고유한 방식을 존중한다. 남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도움을 주는 사람에게 진정한 복이 온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강하고 딱딱한 것을 이긴다는 역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의 부드러움은 어떤 단단한 마음도 녹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강압과 폭력이 아닌 부드러움과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 비우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진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것이 오히려 충만해지는 길이다. 자신의 욕심과 아집을 비울 때 타인의 마음과 생각을 받아들일 공간이 생기고 그것이 더 큰 지혜와 사랑으로 이어진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하게 뒤로 물러서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존경과 신뢰를 얻게 하고 그것이 복이 된다. 당신이 꿀을 원한다면 꿀통을 걷어차지 마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관심과 따뜻한 마음이다. 사람들은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는 이에게 마음의 문을 연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능력이 있으며 이것이 인간관계의 황금률이다. 타인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진심 어린 미소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다. 미소는 세계 공통의 언어이며 아무리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도 미소의 의미는 동일하게 이해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짓고 그 미소는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한다. 미소 짓는 습관을 기르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행복을 선사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복으로 돌아온다.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사람을 다루는 능력의 일부분이 아니라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게 가장 달콤하고 중요한 소리이다. 이름을 기억하고 정확히 불러주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존중과 관심의 표현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름을 불러줄 때 진심을 담는다. 이것은 작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큰 감동을 주는 일이다. 좋은 청취자가 되어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에게 마음의 문을 열 것이다. 경청은 타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갈망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감정과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상대방의 말을 중간에 끊거나 자신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진정한 관심은 위장할 수 없다. 사람들은 누가 진심으로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단지 목적을 위해 관심을 가장하는지 직관적으로 알아차린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에게 진정한 관심을 갖고 그들의 관심사와 열정, 고민에 귀 기울인다. 이러한 진심 어린 관심은 신뢰와 존경을 쌓는 기반이 되며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비판은 쓸모없다. 그것은 사람을 방어적으로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게 만들 뿐이다. 비판과 비난은 인간관계에 독이 된다. 아무리 정당한 비판이라도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실수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 장점을 발견하고 칭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가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복이 된다.
진심 어린 감사의 표현보다 더 강력하고 효과적인 도구는 없다. 진심 어린 칭찬은 인간관계를 강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다. 모든 사람은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장점과 성취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칭찬한다. 중요한 것은 그 칭찬이 구체적이고 진실해야 한다는 점이다. 허위나 과장된 칭찬은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 논쟁에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논쟁을 피하는 것이다. 논쟁에서 이긴다 해도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면 결국 그 관계는 손상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의견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며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다. 용서하라. 그러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것이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은 따뜻한 마음의 표현이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비난하기보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너그러움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욱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사물을 보는 능력이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관계의 핵심이다.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이유와 관점을 가지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문제 상황에서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떻게 느낄까라고 자문한다. 이러한 공감 능력은 갈등을 해결하고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실수를 인정하면 비난은 찬사로 바뀐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다. 모든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한다.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타인의 존경을 얻게 하며 관계를 더욱 강화한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만들어진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따뜻한 마음의 근간이다. 같은 상황이라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는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을 발견하고 그것에 집중한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준다. 사람들에게 제안할 기회를 주어라. 그들이 그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느끼게 하라. 타인의 의견과 제안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아이디어가 가치 있게 여겨지길 원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제안에 귀 기울이고 가능한 한 그들의 아이디어를 수용한다. 이러한 태도는 상대방에게 중요감을 느끼게 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1년을 따뜻하게 할 수 있다. 작은 친절은 큰 영향을 미친다. 일상에서의 작은 친절과 배려가 모여 따뜻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 문을 잡아주거나 미소를 건네거나 감사의 말을 전하는 등의 작은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큰 감동이 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작은 친절을 일상화하며 그것이 복으로 돌아온다. 화를 내면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 오직 당신의 건강만 해칠 뿐이다. 분노와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은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화가 날 때는 즉각 반응하기보다 잠시 시간을 갖고 진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며 충동적인 반응으로 타인을 상처 입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 타인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질투와 시기는 마음을 어둡게 하고 관계를 해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경쟁자의 성공까지도 축하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신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오며 더 큰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오늘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것이다. 자신을 끊임없이 개선하는 태도는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성과 태도를 개선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매일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이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온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의 열쇠다. 매일의 작은 축복에 감사하는 습관은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불평하기보다 감사할 것을 찾는 데 시간을 할애하며 이러한 태도가 자신과 타인에게 행복을 가져온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다. 의미를 찾는 과정에서 따뜻한 마음, 즉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연민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어떠한 극한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내면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그 자유 속에서 타인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선택할 수 있다.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은 존재 그 자체가 아니라 존재의 질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존재의 질을 높이고 그것이 곧 삶의 복이 된다.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일부다. 중요한 것은 고통 자체가 아니라 그 고통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를 갖는다. 이러한 태도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고통을 초월하게 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게 한다. 삶의 의미는 세 가지 방식으로 발견된다. 첫째는 무언가를 창조하거나 성취함으로써, 둘째는 무언가를 경험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함으로써, 셋째는 피할 수 없는 고통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특히 두 번째 방식, 즉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내면의 가치를 발견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풍요롭게 경험한다.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초월하여 더 큰 의미를 추구할 때 진정한 자아를 실현한다. 이것이 바로 자기 초월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안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산다. 이러한 자기 초월적 삶이 역설적으로 자신에게 더 큰 행복과 의미, 즉 복을 가져다 준다. 인간의 궁극적인 자유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다. 선택의 자유와 함께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그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타인을 향한 사랑과 연민을 선택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이러한 책임 있는 선택이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복이 된다. 인간은 가치를 실현함으로써 삶의 의미를 찾는다. 창조적 가치, 경험적 가치, 태도적 가치, 이 세 가지 가치 중에서도 특히 경험적 가치는 따뜻한 마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무엇보다 타인을 사랑하는 경험은 삶에 깊은 의미를 부여한다. 사랑은 의미를 발견하게 하는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목표다. 실존적 공허, 즉 의미의 상실은 현대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된다.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무의미감과 공허함에 시달린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진정한 연결을 통해 이러한 공허함을 극복하고 삶의 매 순간의 의미를 발견한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풍요로움, 즉 복이다.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어도 마지막 하나,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 운명적 필연성 속에서도 인간은 내적 자유를 갖는다. 외부적 조건이나 환경은 통제할 수 없을지라도 그것에 대한 내적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 연민,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내적 자유를 실현한다. 이러한 선택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힘과 복을 가져온다. 의미는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발견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미를 발명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한다. 의미는 주관적 창조물이 아니라 객관적 실제로서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 자연과의 교감, 예술과 문화의 경험 속에서 이러한 의미를 예민하게 발견해낸다. 그리고 그 발견한 의미가 삶의 복이 된다. 인간은 자신을 결정짓는 조건에 의해 완전히 조건지어지지 않는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스스로를 결정한다. 인간은 단순히 본능과 환경의 산물이 아니다. 심리적, 사회적 결정론을 넘어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자유를 타인을 위한 선한 행동으로 표현한다. 그리고 그 표현을 통해 자신의 인간성을 실현하고 그것이 복이 된다. 삶은 결코 의미가 없어지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삶은 언제나 조건적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의미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삶은 의미를 가지며 우리의 임무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고통 속에서도 타인의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행동한다. 이러한 의미 지향적 삶이 복을 가져온다. 행복은 나비와 같아서 쫓아가면 도망가지만 조용히 앉아있으면 어깨에 앉는다. 진정한 행복은 쾌락이나 성공의 추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실현하는 과정에서 온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로부터 깊은 만족과 평화를 얻는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삶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삶에 질문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매 순간 삶은 우리에게 응답을 요구하고 우리는 그 응답에 책임을 져야 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삶의 질문에 사랑과 연민, 희생으로 응답한다. 그리고 그 응답이 삶의 의미가 되고 복이 된다. 영적 차원은 인간 존재의 진정한 핵심이다. 인간은 신체, 정신, 영적 차원의 복합체이다. 특히 영적 차원은 인간만의 고유한 영역으로 의미 추구, 양심, 초월적 경험 등을 포함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영적 차원을 풍요롭게 발전시키고 그것을 통해 타인과 세상에 공헌한다. 사랑은 상대방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고 그것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대상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현재 모습이 아니라 그가 될 수 있는 모습, 그의 내면에 잠재된 가능성을 보는 것이 사랑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타인의 가능성을 믿고 그것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사랑이 타인과 자신 모두에게 복이 된다. 인간의 주된 관심사는 쾌락을 얻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종종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즉 타인이나 대의, 신념 등을 위해 헌신할 때 발견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넘어선 더 큰 의미와 목적을 위해 살아가며 그 과정에서 개인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을 초월한다. 이러한 의미지향적 삶이 진정한 복을 가져온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다. 그들은 우리의 일부다. 인간 존재의 핵심에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 차원이 있다. 이 차원에서 인간은 우주와 연결되고 타인과 하나가 된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러한 연결성을 깊이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 타인의 고통과 기쁨을 자신의 것처럼 느낀다. 이러한 초월적 연결감이 인간에게 가장 큰 복을 가져다 준다.